찬송가 50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 아느냐 벚꽃만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어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의 까닭에 사랑 없는가 그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벚꽃마다 봄이 나면 사랑 없는 영고요 지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니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심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지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또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질의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온 우주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법에 호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고소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하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이 죄목이 되어지는 거죠. 고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든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스스로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이 바울을 세상 법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이 총독 우리 이 갈리오는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이 사도 바울이란 자가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재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 말과 또 너희 너희 법에 율법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고소를 취하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문제를요. 이 이방인 총독이요. 객관적으로 살핀 겁니다. 주관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임금을 세우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하심이죠. 모든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리더들, 지도자들, 또 대통령, 총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공의의 재판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온 우주, 온 세상,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치 아래 두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통치를 맡기시는 이유는요, 공의로 바른 것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의미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권력을 주시는 거죠. 갈리오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부정과 불량한 모습이 있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공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재판하겠지만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법에 종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재판할 것이 없다. 객관적으로 공의롭게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는 통치를 하시되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 세상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우선이고 그 교회만이 최고이고 세상은 모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말, 그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위에 있는 권세가 공의를 행하는 권세이어야죠. 공의를 행하면서 바른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해서 믿지 않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세상 가운데서도 부정하거나 불량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사기치고요, 남을 등쳐먹고 악한 일을 하면서 교회 와서 내가 의로운 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요, 법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요, 욕먹지 아니하고 존중받고 섬김받는 자로서 또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에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3절에 나온 차례대로 다니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 곳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더로 세워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교회도 차별하지 아니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더 머물기를 청해도요, 딱 기한을 정해놓고요, 거기 더 머물지 아니하고 떠나서 가이사랴와 안디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진 곳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런 것들이 믿는 자들의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고 공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친하다고 더 가까이 하고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친하지 않다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플 때는요. 누구라도 다 병문안하는 것이고요. 경조사가 있으면 내가 친하건 친하지 않건 찾아가서 위로하고 축하해주고 함께 그 삶을 나누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것이 믿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 공평하게 내 시간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순서를 정해놓는 것, 우리 차례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순서를 정해놓는 이유는요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 놓아야지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순서를 정해 놓지 아니하면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와 상처를 생각하고요. 순서를 정해 놓고 모든 것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는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요. 또 정의롭게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믿고요. 세상 속에서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질서 있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돌아온 주일부터 저희가 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여 주시고 또 돌아온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고요. 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세대 벌하시는 한경수 성도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마음에 상처받고요.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광수 선교사님 뇌에 있는 문제들 속히 치료받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수능 보는 친구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선교제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